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훔 2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나훔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훔 2장은 1장과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참상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를 보면은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라는 그 말씀하고 2장 5절에 존귀한 자, 이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괴하는 자, 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나보블라살 그리고 메대의 기악사레스 이 두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킬 때에 완전히 파괴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존귀한 자는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 아수르를 이제 함락을 시킨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죠. 그런데 역시 이 바벨론의 나보블라살, 메대의 기악사레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했는데 패망당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 북방민족을 이 북방민족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바벨론의 나부불라살 그리고 메대의 키악사레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한 역시 바벨론과 이 메대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두 다 공통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악행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패망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아 사용되지만 악행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메대와 파서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이 니누웨의 패망을 보고 있는데,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강대국이지만 절대 망할 수밖에 없다. 오만과 이 교만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의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행을 이제 중지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패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실라나요? 예.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아수르에서도 니누에도 왕궁이 소멸되고 왕의 시녀가 포로로 가고 또 많은 금과 은이 약탈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 아수르도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데요. 2장 13절에 가서 이제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리얼하게 강성한 국가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악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2장 13절에 내 젊은 사자, 내 파견자, 이들은 아시리아 관리들이죠. 아시리아 관리들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겼는데 그들을 이제 약탈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니누웨를 심판하고 그 사자들, 파견자들, 젊은 사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도 악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오늘날 믿는 신앙인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름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크리스찬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에도 잘해야 되지만 맨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의 은혜 그리고 늦은 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도구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구라도 악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처음 신앙, 그 신앙이 맨 마지막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복되고도 축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루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늘 기도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 믿음 끝까지 잘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소멸, 감염자, 헌신자, 장기결석자 회복, 작년, 노년, 교회학교, 가정, 직장, 기업 위에 예배 회복, 건강 회복, 경제 회복,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